일주 지났습니다. 처서도 지났어요. 이제 8일이 백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절은 변함없이 자기의 때를 알고 이렇게 직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가 그 9월 첫째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주제를 변화로 잡고 9월 달은 우리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가족의 가문의 변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변화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변화의 계절입니다. 곡식이 이삭이 누렇게 이제 익어갑니다. 과일도 딱딱하고 푸르던 과일이 태양의 열기에 익어가면서 향과 맛이 달라집니다. 여름 과일은 지나가고 가을 과일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9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9월이면 사람도 익어가야 된다. 늙은 것은 아니고, 늙음을 과일로 표현하면 익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숙성되고 인격이 숙성되고 익어가야 된다. 늙은 오이를 보면 굉장히 쓰잖아요. 무쳐 먹을 수도 없고 오이냉국도 안 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늙어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익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북극 남극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되고 해류의 변화로 인해서 공중의 기류까지도 변화되면서 지구촌에는 재앙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 대형 산불, 홍수, 가뭄, 지진,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의 생존 문제까지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느냐,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므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시와 찔레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재난들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죄는 누가 가져왔느냐? 죄를 가지고 온 그 주범이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재난을 그 원인 제공자 자신이 인간의 사회에 끌어온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쏙 빼고 자연, 환경, 기후, 인구 증가 이런 환경 탓을 하고 자연 탓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과학자라는 것이죠. 과학자의 말을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 과학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로 말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복락원이라면 허리케인, 태풍, 홍수, 지진, 가뭄, 바이러스 재앙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을 도전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실낙원이 되어서 노 땅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흘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이 영적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실낙원이 아닌 복낙원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새하늘 새 땅에서 복낙원을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낙원입니다.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 가는 과정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다리 연결된 중보자 외에는 그것으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구원자로서 하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화학 반응이 나타나서 사람이 붉어집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감정도 이렇게 업되어 가지고 꽁생하던 사람이 그냥 말도 하게 되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변화를 주님이 말씀하는데 항아리 6개 물을 담아라. 담았어요. 떠다 줘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포도주 같이 변화를 시켜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려고 많은 노력은 하지만 자기 힘과 능력은 제한이 되고 한정이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질적인 변화. 이게 가나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었죠. 벳세다에 일어난 기적은 500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 남게 된 양의 변화가 이 500여 기적이 질양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서를 통해서 수천 수만의 양과 기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의 정의를 이미 미가서의 구약 시대에 BC 700년 넘는 그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인용해서 예배가 우리의 변화를 주는 것인데 그 예배가 무엇인가? 미가서의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변화. 죄는 변질이었죠. 마귀는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변화였어요.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도 변화.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앞에서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변화되기 위해서요. 변화. 마귀는 우리를 절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 개구장이 같아요. 아니, 개구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 비 오는 날 장독 뚜껑 열어놓는 장난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비 오는 날 뚜껑 열어가 간장 다 망치. 먹지 못하는 감 찔러보자 해가지고 담장 넘어있는 남의 감 홍시가 다 돼가는데 장대로 푹푹 찔러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썩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게 배가 아파서 찔러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범죄하게 타락하게 배교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과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 땅에는 득실을 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방해하는, 타락하고 변질하게 만드는 사상과 이념과 조직과 영향력과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남용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변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한 시간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 강의를 잘하고 아주 유능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도 있고 들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구속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말씀이 나를 성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함,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라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8월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이 9월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세계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1순위 변화의 목표는 누구냐?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시는 것은 거대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민족을, 열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 유럽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진 지금도 로마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 좀 변화되면 좋겠다. 우리 남편 좀 변화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내가 변하면 끝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변화의 시점이 되고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변화, 나 한 사람의 변화,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나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찌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주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니까 나도 오늘 또 변화되고 용서합니다. 이 날마다 자기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는 위대한 큰 기도인 것 같아도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그게 변화의 주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왜 두 개로 주셨을까?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삶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삶의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습니다. 좋은 직장,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모든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전능,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신다.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배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갔던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왕이 조서를 내면서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불신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어 변화되니까 그 집과 관계된 사돈의 팔촌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90% 이상이 노예 출신 신분이 종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들은 황제 숭배, 기독교 박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빈곤에 빠졌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남은 살려야지, 내가 욕먹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중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신분상 종이지만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서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비록 불신자여 우상 숭배하는 주인이지만 내가 신분상 1인분의 노예요 종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죄가 아닌 이상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상전을 하나님처럼 죄를 범하려고 하면 목숨 걸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예의와 질서와 순종은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본 거예요. 아니 A라는 종은 내가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가 가면 그냥 권위에 눌려가지고 순종하는 척 존경하는 척 하는데 이 B라고 하는 종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또 있을 때 나를 대하는 것이 그냥 권위에 눌려가지고 주인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이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고 신분 상승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바뀌어진 것을 기독교 역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밤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큰 농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날이 내일 그러니까 새벽 12시 지나면 농어 금어기가 해제되는 날이거든요. 10시 반 정도에 농어 큰 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아, 지금 금어기 1시간 반이면 풀어지는데 지금 잡았으니까 오늘 잡은 거는 불법이야. 풀어줘야 된다. 아빠,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잡았다고 자연이 다 망치는 것 아니잖아요. 오래간만에 이거 잡았는데 가져갑시다. 안 돼. 놓아주자. 사회를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무도 안 봐도 우리는 질서 속에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서 대어로 낚은 농어를 1시간 반이면 이제 끝나는데 풀어줬어요.
그게 그 아들에게 큰 생애의 교훈이 되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직한 기업인 상을 받을 정도로 기업을 성공시킨 아들의 실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도 질서와 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그 아들을 그런 아들로 만들 때에, 그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정직한 회사가 될 때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고 기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OECD 국가에서 낙태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1년간 낙태로 죽는 영아들이 11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생아 출생 숫자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해도 안 되는데 산하 제한이라는 살인만 하지 않아도 인구는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사들이 소아과를 가지 않습니다. 애들 맨날 고쳐봤자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려가지고 감기약 몸살 그 병 치료가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과 의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답니다. 왜냐? 소아과 의사가 없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를 안 낳는데요. 그럼 어디가 잘 됐냐? 낙태 수술하고 성형외과 수술해서 외모 지상주의, 이런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피켓 들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안 물러갑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피켓을 하나 다 드릴 겁니다. 서면저 로타리에 가서 사탄 마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거 할게요. 따라하세요. 물러가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물러갑니다. 죽어도 안 물러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악의 일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사단의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포도주처럼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만나면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당시는 이 말씀이 실천되기 참 쉽지 않은 로마 제국 시대요, 신분상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때였지만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변화됨으로 로마 사회와 제국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면 변화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구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복 중에
가장 1순위 복이 뭐냐?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성화되어 변화되는 사람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 변하지 않고 변질되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따리를 싸실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고 두고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예배자,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이 9월의 변화의 기도를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를 목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 79장 3절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